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주 오늘 제가 그전에 전혀 하지 않은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하고 사역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오늘 회개사역이 중요한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같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발목을 붙잡고 이 죄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오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를 그동안 묻고 있고 우리 속에서 모든 방해를 일으켰던 모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5번째 시간입니다. 왜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고는 죄된 본성과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회개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에 내 죄값도 지불하셨고 현재 짓고 있는 죄값도 지불하셨고 장차 지을 죄값까지 다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으면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내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병치레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 짓기 전에 귀신에게 막 억압을 막 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주님이 곁에 오신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이 옆에 와서 나를 안아주고 있는지 나에게 뽀뽀를 해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인간이 죄를 짓고 말면 막 가시의 엉겅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 말이죠. 임신하는 고통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죄가 임신하는 고통으로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예, 남자는 땀 흘려서야만이 밭의 소산을 얻어서 먹어서 살 수 있도록 노동의 수고가 그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돈 벌어야 돼요. 오늘도 남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네, 남자들 돈 벌. 지금은 여자들도 돈 버는 시대입니다. 뭐 시집도 안 가는 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돈 벌어야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고된 인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나빠졌는데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저주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분명히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진 것이 없냐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 부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는 것이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 그런데 나는 천국 가니까 다 참아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야. 나는 천국 가니까 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 나오고 타락해서 배교한 사람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죽을 때 지어진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결국에 가면은 결국에 구원 받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구원에서 미끄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도 미끄러지죠. 삶 속에서 저주가 떠나지 않죠. 질병에 시달리죠. 불치병에 죽죠. 자식의 문제 일으키죠. 자살한 사람도 나오죠. 가족에 일찍 어려움 당한 사람도 생기죠. 계속 세운다.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생기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했으면 저주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저주가 계속 있냐 그 말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뭘 생각해 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 공로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사람 누구가 얘기하든 몇 번, 1000번을 얘기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피는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근거를 확보한 사실이지, 그때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야. 없어졌으면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죽지도 않아야지 사실.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을 내 거하고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완벽한데 그 완벽한 것이 결국에 내게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시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아뢰면 그분의 죄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죄를 회개치 않고 있다가 결국에 죽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죄를 회개치 않아도 자기가 천국 갈 것처럼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권세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나갔다가도 도망갔다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공중에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돼. 더 다른 놈을 더 들어오니까 억지로 빼냈으니까 들어올 때 더 악한 놈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지은 죄를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귀신이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공격이 나만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죽게 되면 여기에 있던 귀신들이 뱀으로 들어오잖아요. 전부 뱀으로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올 때는 뱀으로 들어오는데 이 뱀이 결국에 또 손자에게 들어간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고 손자 안아주지 마세요. 전부 이렇게 내게 붙어있던 그 세력들이 다 넘어갑니다. 손자에게. 네. 특별히 그 불치병이나 이런 좀 좋지 않은 치매나 그런 사람이 안아주면 결정타예요. 결정타. 엄청 많이 영향을 미쳐요. 되도록이면은 이 애들은 절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절대 중환자실에 데려가면 안 돼요. 거기는 죽은 사람 때문에 귀신이 막 밖에 와 있는데 이런 귀신들이 어디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는 재물 바친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장례식장에 애들을 잘 안 데려가고 중환자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간 이 귀신에 공격하는데 이 회개를 해버리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된 본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욕을 품고 거짓말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 이기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면 갖고 싶어서 폭력을 써서라도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그냥 뺏어서 형제 죽이더라도 그냥 너는 죽고 나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욕망들이 인간의 죄된 본성들이 이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로 죄된 본성이 죽어서 사망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큼은 자신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죄된 본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된 본성이 없어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된 본성이 없어졌다면은 회개 안 해도 되겠죠. 죄된 본성이 없고 사탄 마귀가 우리 공격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근데 죄된 본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면은 죄된 본성이 내가 지어서 죄된 본성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냐 이거죠. 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5장 12절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수도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하와일까요? 아닐까요? 네?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나요? 네?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한 아담이에요. 남성 명사예요. 아담이 아담. 그 왜 아담이냐면요, 하와하고는 약속을 안 했어요. 선악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와하고 약속한.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담. 아직 하와가 생성되기 전에 아담하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 하와하고 계약을 안 맺기 되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한 건 범죄가 아닌 거예요. 결과는 똑같겠지만 범죄가 아니고 아담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또 다른 아담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담인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왜? 아담의 허리 속에 그 씨가 다 들어있었어요. 아담, 우리 후손들의 씨가 계속 씨가 낳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죄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왜 우리가 죄인된 본성으로 태어나느냐, 이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 안 한 걸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데, 왜 우리는 사실 내가 뭐 아담하고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한 거지. 근데 물론 아담의 그 정자 속에, 난자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랬었다. 낳고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왜 아담이 있냐면 13, 14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아담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이 태어나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로운 종족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에요. 육체를 종족으로 태어났는데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만 이 영에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을 넣어주려고 생명나무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쫓아내버리고, 생명과를 죄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벌써 영원히 살까봐 죄를 해결하고 생명과를 먹이려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 오셔서 죄를 해결하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려고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감춰버렸다고 하잖아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 원래 하늘에 있는 낙원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이 땅에 지어놓은 거거든요.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천국에도 하나님 낙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껄끄러운 거는 있긴 있어요. 껄끄러운 거.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선 로마서 8장 오늘 본 말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죄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죄가 어디에 영에 들어있느냐 육체에 들어있느냐를 보세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죄가 영혼으로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육체로 유전이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 자, 그래서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내 속인데 어딜까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죄는 어디에 거한다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영혼에 거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그 안에는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후 4장 20절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죄는 어디에 들어요? 육체에 들어온 거예요. 육체에 따먹었을 때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 영혼 가운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육체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더러워지면 육체와 영혼은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고 속사람이 영혼인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겉사람은 우리 육체고 속사람은 영인데 이것이 영향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질식할 정도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된 본성이 우리를 차지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된 본성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성될 때 죄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죄로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범죄가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디에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죠? 부모가 만들어주나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가 육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한 개가 두 개로, 두 개로 네 개로, 네 개, 여덟 개씩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이 만들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만드는데 어쨌든 자료 소스는 사람이 줬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는 본향 찾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본향 찾는 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다? 천국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본향 찾는 자, 원래 있는 고향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영혼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혼은 천국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혼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아이가 임신했는데 이 임신이 어느 정도 아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 4개월, 6개월 되면 이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되면 그 낙태할 때는 그 영혼을 죽인 거예요. 육체만 죽인 게 아니라 살덩이를 꼬집어서 그냥 찢어서 낸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자궁의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살인의 영, 사망의 영이 그 자궁하게 자리하기 때문에 낙태 몇 번 한 사람은 임신 잘 안 돼요. 왜? 그 속에 사망의 영이 들어가서 딱 자리를 하거든요. 절대 낙태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이게 임신이 되어지는 순간 육체가 생성될 때 영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늘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추정은 하늘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럴 때 죄된 본성은 뭐냐? 이 죄된 본성은 사람의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이 모든 정보들을 유전자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다 체세포 속에 그 유전자가 있다가 이 유전자가 결국에 수정이 되게 자궁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유전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성되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태에서 이미 이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 모태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생성될 때 그때 이미 죄된 본성이 부모로부터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자, 성경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책망을 듣게 되자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근원을 밝힌 거지만 그게 정욕의 죄겠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대요. 엄마의 죄성이 자식에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답은 그렇죠. 엄마의 죄성이 자식에게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죄성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죄성이랑 죄된 본성이 뭐냐? 사실을 알고 따지게 되면은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단 마귀입니다. 저주가 있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때에 태아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귀신이 이미 우리 몸속에도 조상부터 내려온 무수한 많은 세력들이 있고 밖에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임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죄를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귀신들이 와서 임신했을 때 그 엄마의 자궁을 타격을 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진을 치고 있든지 거기 가서. 그래서 그때에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짓어야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짓거나 영양 보충이 안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치명적인 해를 입고 태어나요. 특히 신장이 만들어질 때에 제가 아는 정보에 하면 신장이 만들어질 때 영양 보충이 되지 않는다. 귀신이 막 힘들게 해서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이러다 영양이 안 되면 아토피가 생겨요. 아토피가 자식이. 제가 아는 정보에 하면. 우리의 자식들은 사실 이 엄마의 모태에서 잉태때부터 벌써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태아가 말이죠. 훔치래요. 이 태아가 듣고 부부가 싸우면 그래서 벌써 상처를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냐? 그럴 때 그때 이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두려움이 영에 쏙 들어가고 그 우울증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그때 막 우울이 들으니까 우울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수많은 이 귀신들이 말이죠. 그 태아가 임신할 때부터 들어와 있어요. 영혼은 깨끗해. 하나님 보내주는 거니까. 영혼은 깨끗한데 그 죄된 본성이 육체 속에 있으니까 그 육체에 이미 귀신이 틈타서 자궁에서 임신한 10달 동안에 이미 쇼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왜? 그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쳐버려가지고 그를 작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에 죄를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건강하고 아주 밝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면 그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이 아이는 정말 인생을 밝게 생각해서. 왜? 귀신에 하나도 틈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밝고 맑게 명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얘기만 해줘도 팍팍 알아듣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내 아이는 태어났는데 다른 애보다 주눅 들고 못하고 우울에 빠지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고 막. 왜 그럽니까? 부모가 임신했을 때 그때 귀신이 많이 들어가. 왜? 부모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조상한테 내려온 죄도 있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귀신이 틈타고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태아 때부터 이런 고통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일평생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된 본성은 영혼에 있지 않아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이제 영이셔가지고 그 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귀신의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죄된 육신과 우리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지 죽을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같이 가는 것에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도 없이 태어납니다. 생명 없이 태어나요.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하늘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제 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성령으로 오시니까 그 성령을 받게 된 사람 어느 날 거듭날 때 하나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귀신을 이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그 생명 마지막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니까. 성령은 지옥 안 갈 거니까.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임신했다 이 말은 이 불륜이잖아요. 아시겠죠? 간음죄잖아요. 엄마가. 그죠? 예? 그런 이 다윗이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적용했네요. 이 모친은 이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윗이 우리아 바세의 아내를 간음을 해가지고 낳았지만 그 자식이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7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모태의 귀신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줬고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를 덮으실 바 거룩한 자가 너를 딱 덮어서 네 자궁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죄된 본성은 육신으로는 어떤 유전자가 여자란 유전자가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귀신이 그 영혼을 예수님을 틈타지 못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육체를 공격해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다 모친이 임신했을 때 다 귀신의 공격을 받았어요. 다 공격을 받아. 그때 공격을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밝게 살거나 우울해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모태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는 남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씨가 예수님하고는. 그렇죠. 법적으로만 남편이었지. 그러면 혈통적으로는 뭐예요? 위로 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마리아 쪽으로. 그렇죠. 마리아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론의 제사장, 아론 지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이 이모거든요. 자기 엄마가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는 여기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낳은 이모 엘리사벳 있잖아요. 엘리사벳 언니가 안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지 잘 모릅니다. 안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나가 마리아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하고 살로메, 네, 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딸만 둘 낳았습니다. 딸만. 안나도 이제 추정한 인물인데 외경 보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 씨가 제사장이라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건을 힘쓰고 25살부터 50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별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네, 제사장의 딸이에요. 마리아 엄마가 그 씨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모태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가지고 절대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된 본성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모태로 때 이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 특히 결혼해가지고 임신됐을 때 부부싸움 많이 하면 자식은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더 많이 또 조상들이 물려준 이 귀신들 때문에 더 많은 귀신이 틈타면은 그때 막 입덧하고 막 하게 되면은 제대로 영양 보충이 안 되면 이 아이가 평생에 이 욕구 불만을 가지고 태어나. 그 욕구 불만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병력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들이 왜? 엄마가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그때 회개 많이 하고 그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네 인생이 펴지는데 그걸 세상 사람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몰라. 그 순간에 죄를 짓고 더 나쁜 짓도 하고 이러다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음성이 그대로 전달돼서 음성이 들어갈 때마다 아이가 소름을 끼치고 막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나간 인생이 때문에 잘못했냐. 우리 예지나 우리 청년 회장은 이제 결혼해야 될 거니까 오늘 설교를 남편에게 100번 듣게 하셔요. 할렐루야. 앞으로 남편에 대해서 100번 들으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이미 이 모태 때부터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된 본성. 여러분들은 이 결혼할 그 무렵에 회개 여러분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시켜가지고 그때 회개 많이 하게 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태로부터 회개가 되고 귀신이 전혀 틈타지 못할 방어막을 딱 치고 말이죠. 내가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해서 귀신이 아직 오지도 못하도록 딱 방어해놓고 그리고 임신해서 잘 영양 보충해서 정확히 가게 되면 훌륭한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보호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 이미 조상 때부터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죄된 본성이 뭐냐?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태로 때 이미 그렇게 우리는 조성되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했지 않으면 또 이 악순환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해서 조상이 지은 죄를 없애버리면 내 자식은 내 딸은 깨끗한 상태에서 죄를 그래도 그나마 다는 깨끗하지 않겠지만 그나마 깨끗한 상태에서 애를 임신하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거죠. 이제부터는 딸들에게 너가 임신해서 결혼해서 그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너 많이 기도하고 네 남편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알고 봤더니 귀신이 그를 틈타서 그를 모태로부터 이미 장난치고 해치고 해코지하고 괴롭힌 그 흔적들이 일생통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았사오니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이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결혼할 때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 아이가 훌륭한 인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는데요. 예, 인터넷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546장을 우리 나오나요? 아, 내가 눌러야 나오는 거죠? 주여. 눌러야 나오는